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지금 아주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신방 기간이 돼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했는데 신림동 달동네, 오래된 이야기죠. 수십 년 된 이야기죠. 집사님이 한 분만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엌에 나가서 차 끓이는 동안에 방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방에 벽에 종이장도 붙어있고 책장도 붙어있고 노트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수표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엄청난 큰 돈이 써져 있는 수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가짜겠지 이러고 자세히 보니까 그거 진짜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걸 여기다 붙여놨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여기 왜 수표를 붙여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그 별거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큰 돈이에요. 이거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바꿔주는데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래도 못 믿어져가지고 그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붙여놨네. 근데 왜 이게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많이 불편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았었고 그랬는데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할머니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가끔 가서 먹을 것도 갖다 챙겨드리기도 하고 약도 챙겨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챙겨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랍니다. 할머니 좀 저희 집에 좀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손을 꼭 잡더니 그 손에다 뭘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른 날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면 그 종이야. 돈이 아니잖아요. 그 한 번도 안 본 사람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으로 그냥 붙여놨대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더니 이렇게 무슨 증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념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돈인 줄 알았으면 붙여놨겠어요? 돈인 줄 모르니까 붙여놨겠지.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알아야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누구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같이 그 돈의 이력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걸 벽에 붙여놓을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안다면 그걸 벽에다 붙여놓지 않겠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사라진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강을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있다가 이제 다 놀랬죠. 유령이다.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보면 이제 또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건져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어야 돼. 믿음을 믿음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바로 처음에는 그런 믿음으로 걸었죠. 야,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다. 왜요? 예수님 걸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물 위에 뛰어들었는데 걷게 됐죠. 걷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로 꼬르르 빠져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아멘. 네가 이쁘다 그러면 이쁘게, 밉다 그러면 밉게, 잘 된다 그러면 잘 되게, 못 된다 그러면 못 되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했냐? 아예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계약서를 썼어도 도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도장까지 꽉 찍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맹세하노라. 맹세한다고 했어요.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못 된다 그러면 못 되게 해줄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죠. 12지파가.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하는 12지파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기골이 장대한 장사들만 있고 네피림이라고 해서 네피림 장사 있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그 말이 맞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우리 밥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0지파는 원망을 합니다. 왜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 그곳에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 원망을 해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를 그곳에 들여버려서 그곳을 번창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10지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린이들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다 들어갔습니다. 뭘 우리가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네. 진짜 믿어요? 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러죠? 이 지구가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됐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년 정도. 10,000년 정도밖에.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그 은총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침에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 그런데 시장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열매 때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저주.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도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로 흥하게 되고 말로 빈하게 됩니다. 말을 잘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에게도 명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에서 명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요. 배를 타고.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파도가 막 일어요. 파도가 너무 이니까 그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 안으로 막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칩니다. 주여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였는가? 내가 있는데 왜 의심하냐 그 말이죠. 나 여기 있잖아. 근데 왜 의심해? 내가 바다와 파도도 내가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을 만든 주인공인데 무슨 왜 의심하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한다고 하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0장 12, 13절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이 태양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해가 자꾸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날이 저물기 전에 이거 다 이겨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싸움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던 태양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그대로 있어라. 우리 전쟁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렀대요. 태양이 머물렀대요. 거의 종이라고 그러죠. 거의 종.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1년의 그 시간을 따져보면 그게 맞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그거 아시죠?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렇게 돼서 그게 모자란 걸 4년 동안 합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에게도 말하면 말을 듣습니다. 동물도 말하면 듣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도 노래를 들려주면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들이 아주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의 권세, 소리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소리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뇌과학에서 말씀합니다. 뇌과학. 뇌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뇌는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인대요.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요. 내가 좋다 그러면 좋은 것은 좋은 에너지가 막 몸으로 다 전달되고 내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 에너지가 몸으로 전달된다고 해요. 저는 뇌과학을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알았어요.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공이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죠. 바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열매 맺지 않냐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어요.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없어.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평생에 이후로 절대로 너에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열매 맺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믿으라.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말을 하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단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이것 좀 해보고 싶어도 저것 좀 해보고 싶어도 안 돼. 그걸 언제 이거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줘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언제인가는 이걸 꼭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오직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의 권세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해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줬는데, 그런 은사를 줬는데,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믿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 말씀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또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중간치기로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뭘 줬냐? 권세를 줬어요. 권세. 무슨 권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그런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권리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못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통령의 권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번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뭐 나라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권세를 줬는데 그 권능, 능력을 행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걸 다른 말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운전면허증 있어. 운전면허증. 운전을 하는 운전면허증은 뭐죠?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게 이제 그걸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격증. 그런데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다 똑같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요? 많이 연습하고 자꾸 운전하는 사람은 잘하고 그냥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못하고 그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실력도 늘어나지만 내 믿음도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능력,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기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안 믿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했으면 조금만 기도했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기도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 같이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히브리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말한 대로 하겠다. 우리의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인사합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2절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우리하고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 봐야 이기지도 못해. 그걸 차지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안 돼.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게 그거다 그 말이야. 똑같이 정탐을 하고 똑같이 탐지를 했는데 보고하는 것은 달라. 안 돼라는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잘 된다는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는 역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분포 산 적 없잖아요. 그죠? 안 돼, 안 돼 그랬다 해가지고 뭐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저 굶고 살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공급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하나님은 그때 꼭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꼭 믿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부정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목마르면 마실 거 줬고 배고프다면 먹을 거 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여주고 다 했지 않냐. 저기 쳐들으니까 저걸 내가 다 물리쳐 줬고 다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부정하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 이런 말씀하죠. 16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땅에서 누가 원수지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때요? 내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화해하고 화평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너희들 다 잘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도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으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죠?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가 그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권세가 1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하인도 많이 있고 나도 당당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 다 믿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치지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다. 이 사람은 이방이지 않냐, 그런데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있다.